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들 잘 지내셨죠? 연휴입니다. 연휴에 주일이 끼면은 주일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연휴 생각 안 하시고 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착각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설교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걸 많이 안 해요. 이게 문학의 밤은 뭐냐면은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꽁트, 연극, 찬양, 합창 같은 걸 준비해서 발표회라고 하긴 좀 뭐한 것인데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들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매년 가을이 되면 교회마다 이렇게 문학의 밤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막 연극하고 막 이런 걸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본 쓰는 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 지도할 때도 거의 대본을 제가 막 쓰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본을 쓴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꽁트였어요. 꽁트라는 거는 그냥 코미디입니다. 대본 쓰면서 가장 저는 힘들었던 게 꽁트입니다. 이제 웃겨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꽁트 주제를 동문서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대사를 막 극본을 써가지고 있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동문서답으로 해서 대충 뭐 점심 뭐 먹었어? 그러면 500원이야. 뭐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요전에 한번 그 TV 프로를 하나 봤더니 지능 가위바위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주먹을 내면은 상대방이 그걸 보고 바로 그러니까 천천히는 할 수 있지만 바로 지는 가위바위보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을 냈으면은 져야 되려면 가위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겨요.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들을 계속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상식적인 것, 익숙한 것, 기본적인 것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실 파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주로 잘 합니다. 상식을 깨는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면 우린 민감해요.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는 비상식적인 것 또는 동문서답 같은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간다는 의미는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약간 주문처럼 막 외우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번 읽고 뭐 하루 몇 번을 읽었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있을 때 따지지 않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대답들이 나와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 틀린 것이라면 모르지만은 답변이 확실하게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청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말하는 분의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동문서답 같은 질문과 대답이 종종 등장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동문서답이야.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보면서 전제를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이 말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이 전의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가 빠졌다 그럼 전제가 뭐예요? 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하라고 하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도망가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전제라는 걸 생각한다면 버린다는 건 뭐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전제를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보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보는 연습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보다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쓰여져 있는 우리말 성경 또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는요,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16부작 중에서 한 9부작, 10부작 볼 때 처음 1회나 2회도 생각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더 파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냥 보게 되면은 동문서답의 대화가 아무 멈춤 없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서답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또는 군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다른 부분을 또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비춰주시면은 13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 사건을 겪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서 40일 정탐을 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은 우리가 상상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구약 성경은 내러티브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이야기, 역사 같은 것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대하 드라마 보시면서 막 상상하잖아요. 그런 거 재미있는 것처럼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이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명에 대충 200에서 250만 명의 백성이 있지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고요. 노예로 살 때 그들은 벽돌 만들고 성 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에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사실 그냥 유랑민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는 대로 그냥 계속 걷는 겁니다. 물론 종종 전쟁을 겪긴 했지만은 그것도 좀 희한한 전쟁. 그러니까 무기가 좋고 전술을 쌓은 것이 아니라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가곤 있지만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무기도 변변한 게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유랑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마도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긴장했을까요? 여호수아죠. 지도자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공부 좀 잘해 라고 이야기할 땐 공부를 잘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못하고 있는 상태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치를 수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들은 참 뛰어난 사람들, 좋은 사람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말 지질이 안 듣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속이 터지죠. 지도자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요. 잔뜩 긴장하고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순간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딱 그 맞닥뜨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잔뜩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적을 맞닥뜨려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뒤에 보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래서 이게 참 무슨 대하 드라마 보던 듯한 느낌이죠. 우리들을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뭐 이것보다는 쉽게 생각하면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너 여리고 군대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되게 걸작이에요. 여기에 동문서답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저 있나요? 그가 이르되 24절에 보면은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라. 칼을 빼어 손에 든 그 사람의 첫 답변이 아니다예요. 밥 먹을래? 빵 먹을래? 아니야. 그러면 혼날 겁니다.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니다. 아군 아니면 적군이죠. 여기서 무슨 아니다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뭐 꽁트도 아니고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지하고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다라는 이 답변은 말장난은 아니에요. 칼 빼어 들고 나서 농담할 일이 없잖아요. 여호수아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도 이건 되게 당황스럽게 그리고 황당하게 만든 얘기입니다. 친구들끼리 놀면서 편을 가릅니다. 이제 편 아직 안 갈랐던 애한테 너 우리 편 할래? 말래? 했더니 얘가 아니야. 이거 뭐죠?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아니다에서 근데 본문이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답변이에요. 너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요. 꽁트죠. 동문서답이에요. 말이 사실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15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구냐 적구냐? 아니야, 나 군대 장관이야.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너 신 벗어. 이게 사실은 요약인데 이 요약된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말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가끔 그래서 부흥사들이 막 놀려요. 뭐 복주시를 원합니까? 믿습니까? 그럼 막 아멘 하잖아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뭐 저주를 내릴 거 원하십니까? 해도 그 얘기는 안 듣고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듣고 아멘 해야죠. 요즘 아멘을 아무 데서나 마구 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대화라면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따져봐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홍해 같은 경우는 물이 벽을 이루거든요. 물이 벽을 어떻게 이뤘을까요? 따져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이해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장 1절인데 한번 비춰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전 구절은 뭐였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에서 끝나고 6장 1절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여리고의 상태를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장 15절과 6장 1절로 이어지는 게 어색해요. 근데 6장 2, 3절을 잠깐 보면요. 비춰주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쭉 나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15절에서 5장 15절 아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들어간 것 같아요. 꼭.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이 소실된 것이다. 일부는 소실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또는 이 6장 2절과 5장 15절 그 사이에 있는 6장 1절은 가로쳐서 지문 같은 거 있죠. 대본 같은 거 보면 지문 같은 것이다. 설명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다 내려놓고 본문에 적혀 있는 그대로 왜 이상할까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몇 분은 끄떡거리실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일제강점기에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주먹으로 종로 일대를 잡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김두한의 졸개들이 일본인들하고 싸움을 앞두고 대기 중에 있는데 문득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암호 같은 걸 정해요. 근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졸개 중에서 그래도 대장 노릇을 한 사람이 물어요. 너 조선인이야 일본인이야? 물어요. 근데 대답이 아니야. 똑같게 아니야. 나 김두한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여호수아의 내용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이해되죠. 아까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뺏어서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웃겼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두한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조선인, 일본인에 대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대장이거든요. 대장이라서 야 나야 이거야 한마디로. 너 조선인이야 일본인이야?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야 나야.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나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죠. 나 김두한이야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마치 김두한이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전쟁의 주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앞두고 싸우는 이 전쟁의 주체, 중심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로 둡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중간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좋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 듣고 가서 발버둥 치면서 이걸 한번 우리가 차지해 볼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 보자. 이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고요.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다 살펴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으로 복의 근원이 될 땅으로 내가 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그 땅으로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들어갈 땅으로 좋은 땅이니까 가는 땅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집어 넣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 쳐라 했던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드디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하면서 여리고는 좀 문이 닫혔고 출입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적 부분들입니다. 전쟁의 중심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주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치르는 도구들이 됩니다. 우리들이 머리를 가혹하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싸움의 주체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김두한 쫄개들입니다. 부하들이에요. 이제 김두한이 등장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소리에 아니야, 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하는 것이 왜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삶,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을 귀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뭐 이렇게 막 퇴마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고 우리들은 삶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도구고 군대고 그릇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은 지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책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책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늘 봐왔지만 책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이제 쓰진 않아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하다면은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는 과정 속에서 옆길로 셀 수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은 성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없다.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주체인지를 확실하게 더 짚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고 이 여호수아가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말 속에 아니야 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야 이제 나 따라와 이거예요. 누구의 전쟁인가요? 이 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워야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그 기독교인 이런 거죠. 주일에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이거는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책 하나가 있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짝퉁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아닙니다. 주일에 더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더 영적 전쟁을 살아야죠. 하나님 편에서의 군대로서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죠. 생활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가져온단 말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는 싸움을 싸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하는 도구고 군대고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때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은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에서 패배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앞세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도 변질되고 복음도 변질되어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얼만큼 그 사람이 훈련받고 맞아지는가, 연단돼 가는가, 그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삶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서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꾸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불평불만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고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실까? 어려울 때 가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항상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내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그 앞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어요. 어려움만 더 닥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치러야 될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세요. 내가 아무리 고집을 펴도 죽기 직전까지, 꼴깍할 때까지 피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365일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꼈으면 합니다. 이 전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한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싸움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준비됐냐? 이제 나가자. 하나님의 전쟁 이제 승리로 이끌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나가자, 이기자, 이렇게요. 군대 대장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아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 나중에 언젠가 살펴볼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전쟁이 굉장히 우스워요. 하나님 편에서 선 전쟁은 나에게 요구되는 승리의 조건은 내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아주 황당한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거든요. 여리고 몇 바퀴 돌죠? 총 13바퀴 돌고 무너뜨립니다. 이거 웃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황당한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라는 걸 받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 성기의 끝을 자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강 건너기 전에 하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자라는 것 진 중에 하나가 배수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진이란 말은 등 뒤쪽에 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강으로 빠지면 죽으니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웃긴 거는 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 건너고 나서 할례 받아라 해도 받아요. 순종합니다. 그거를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13바퀴 돌고 무너뜨리는 이상한 전쟁을 치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같은 적들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전쟁은 없죠. 하지만 더 위험한 우리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전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가장 큰 전쟁은 사람과의 관계 같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힘든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십시오. 이 땅에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너는 좀 뭔가 달라.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걸로 성경에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자랑하십시오. 소문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막 욕해요. 저 인터넷 보니까 한 남자애가 여자를 만났는데 다 좋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댓글이 헤어져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헤어져라, 헤어져라, 헤어져라. 나중에 평생 고생한다,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물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요.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여러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고 보통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만사형통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대장의 위치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건을 이끄는 위치가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쫓아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군대, 그릇,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목적, 이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나를 따라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잘못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모든 기준을 그쪽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기준대로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많은 영적 전쟁의 대다수는 도덕적 전쟁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보면 손해볼 것인데, 하나님 기준에서 손해본다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이득이지만 내가 세상 기준에 보면 손해라면 하셔야 될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해 보면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늘 승리가 결정된 전쟁 잘 치르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